계시록을 이제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왠지 좀 교회는 OEM 하고 싶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 이름도 어려운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는 편지를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은혜로 어떻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조교를 했어요. 조교를 했는데 이제 상병장을 가르치는 그런 조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등병 때도 상병장, 나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은근히 약간 좀 쾌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막 발끄지 않습니다. 똑바로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왠지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야외를 나가면은 중간중간에 차가 옵니다. 차가 오면은 거기 이제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 차가 지나가니까 양옆으로 붙으라고 막 얘기도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좌우로 밀착, 뭐 신발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이 신발을 끌으면 다 신발을 끌게 되면 이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발끌지 않습니다. 발끌지 마십시오. 막 소리 지르는데도 누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에 저항하듯이 발을 누가 계속 끄는 겁니다. 군화 소리를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군화 소리가 혼자 끌어도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드릉드릉 소리 나는데 발끌지 마십시오. 발끌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군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계속 질렀습니다. 발끌지 않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는데 계속 발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누구지 그랬는데 그때 이등병 때였는데 옆에서 이제 선임이 와서 뒷속말로 정모야 네가 끌고 있어 그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습관적으로 발을 이게 계속 끌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끄는지 모르고 이 소리를 계속 혼자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이렇게 그래서 끝나고 선임한테 끌려갔던 그런 기억이 그 뒤는 말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끌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 자신의 상태를 잘 안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거울로 비치는 모습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모습을 잘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모를 때가 축구 시합 때 제가 가장 잘 모르던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시합 하면은 거기서 패스, 거기서 슛 쏴야지, 패스, 패스 했어야지, 막 이런 말 들으면은, 그분들 말만 들으면은, 다 국가대표급이고, 다 해설진 같고 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제 아는 분 중에 실제 이제 국가대표 분하고 이제 동네 축구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국가대표 정말 못한다 생각한 그 한 분이 공을 갖고 가는데 진짜 5명, 6명 다 달려들어도 공을 못 뺏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맨날 국가대표 못한다고 맨날 뭐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더 못하는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상태를 굉장히 못 볼 때가 많아요. 굉장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못 볼 때가 많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제대로 못 본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있는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편지할 때 예수님을 자신을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으로 진실되다 혹은 참으로 그리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으로 진실될 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장난 삼아서 아멘 뭐 이럴 때 있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하나님한테만 예수님한테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창조의 근본, 말씀에서는 창조의 근본인데 원어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원어는 창조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단어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단들은 이 창조의 시작이라는, 예수님을 창조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한 그 단어를 가지고서,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창조물이다, 가장 으뜸되는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분도 같이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같이 동참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만물을 짓고 또 사람을 짓고서 그것들을 아름답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동일하시면서 동등하시면서 그리고 영원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 분 모두 시간의 세계 속이 아닌 모두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신 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 세계, 보기에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은 이 창조 세계가 굉장히 질서 있고 완벽하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퍼펙트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7일째 안식하였다, 쉬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세계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이 세계가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모든 율법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죄로 오염된 창조물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거듭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초자연적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원래 죄를 짓기 전의 상태보다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짓기 전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아름다운 에덴보다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더 아름다운 그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변화시킨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런 진실되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시 와서 새롭게 하실 그분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열정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정이 없었다, 뭐 열심이 없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 뭐 차가운 뭐 이성, 이런 걸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개의 주요한 도시의 교차로에서 상업과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류산업, 또 의학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안약이 발달했습니다. 안약이 발달했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의료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복지가 완벽하고 퍼펙트했던 그것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의 근원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머리를 쓰고 머리를 쓸 경과 9km 떨어진 9km 떨어진 곳에로부터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송수건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물을 수로 같은 걸 설치해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들였고 하나는 골로새로 차가운 식수를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다 쓸모가 있어요. 그죠? 뜨거우면은 뭐 찜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목욕도 할 수 있고 차가우면은 식수로 바로 먹을 수가 있고 차가우면 여러 가지 뭐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요 차갑고 뜨거웠던 이 물들이 수로를 타고 오면서 점점 9km라는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점점 이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물이 식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식으니까 이 석회질이 섞인 이 물이 점점 식으니까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기록해 보면 먹다가 토하고 너무 맛이 없으니까 먹다가 이 막 석회질 막 냄새가 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거 바로 토하고 이럴 정도로 물이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말 너무나 밋밋해서 먹을 수가 없는 석회질의 그 냄새가 나는 그 물과 같은 그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란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우상숭배에 타협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증거와 여러 가지 좋은 영향들을 전혀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어서 이 교회를 더욱더 책망하십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아까 제가 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이다. 당시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굉장히 재력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고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정말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이 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의 그 도시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도시를 다시 건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나서서 그 도시를 다시 이렇게 건설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는 돈 안 받을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이 자기들의 돈만으로도 도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력과 돈이 많은 이 교회였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겠죠.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자가 굉장히 많았고 교인 중에 재력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하고 싶으면 행사 그냥 할 수 있고 구제하려면 구제할 수 있고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부자인 것 같지? 너희는 부자가 아니라 너희는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재물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온지 몰랐어요. 어떤 교수가 이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교수가 학생들을 놓고서 이 앞에다가 이제 쓰레기통을 놓았다고 그래요. 이제 앞좌석, 뒷좌석이 이렇게 있는데 자, 너희 앞에 있는 이 쓰레기통에다가 이 너희가 휴지를 구겨서 여기다 이제 종이를 구겨서 던져서 놓으면은 학점을 더 잘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있는 학생, 뒤에 있는 학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더 많이 넣겠어요? 뒤에 있는 학생이 더 많이 넣겠어요? 당연히 그 쓰레기통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앞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넣은 거예요. 가끔 이제 뒤에서 멀리 있던 친구들이 가끔 한두 개씩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봐라. 너희가 처음부터 앞에 앉은 사람들은 불평이 없었다. 왜? 유리하니까. 그리고 앞만 보니까.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거리가 먼 것을 알고서 출발점이 먼 것을 알고서 불평을 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정말 단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이 교수의 실언과 마찬가지 비슷하게 이 라우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부모를 잘 만나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원래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재물이 많은 걸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정말로 좋은 부모를 만나더라도 결국에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줬을까? 이런 많은 물질과 이런 것들을 왜 나한테 줬을까? 이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재능과 자기 자신들의 가진 것에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돈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하고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너희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금과 흰 옷, 안약,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금부터 보게 되면 보통 금을 우리가 얘기할 때 불로 연단돼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금을 채취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한번 거르고 또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이제 온도를 가하게 되면 거기에 불순물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 그래, 우리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상태로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는 구원의 근거가, 구원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처럼 결국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비록 좀 연약하고 때로는 삐덕거리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질타를 받을지라도 결국에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해도 난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상태가 바로 우리 그 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 옷의 의미는 우리가 더럽고 굉장히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흰 옷 입은 존재들로 가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그분의 보혈의 피로 가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보아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안약은 우리가 실로암 사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어려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제 조롱하고 할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의 저 장애가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까? 부모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당시에 장애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은 이 부모가 뭔가 죄를 크게 졌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뭔가 그 당사자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장애가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보냄 받았다는 그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암시적인 장소가 바로 실로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암흑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사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나는 빛으로 왔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면은 구약 어디에도 맹인을 뜨게 하는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뜨게 하는 사건은 신약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신 사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떠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붙잡을 때 나의 눈이 떠져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지금도 임해 계시는 것과, 지금도 어렵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것과, 나를 사로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다음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과 관심이 있는 대상에게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거죠. 사랑의 어떤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안 사랑해가 아니라 미워해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약간 애증이 있어서 어떤 이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좀 미워하는 것들을 하는 거지, 사실은 사랑이 아예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뭘 먹고 뭘 지내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제 많은 우리 전도를 나갈 때, 자 봐라,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멀리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희가 문을 삐거덕 열어주셔라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표현보다는 이미 교인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재미있는 거는 그들이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어디 있죠?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 밖에 서 있고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문을 두드리고 너희가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언제든지 더불어서 먹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때론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을 허락하겠다고, 또 천국을 허락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박수와 갈채를 받는다고 해서, 또 사업이나 무언가가 잘 된다고 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는다고 해서 내 영적인 상태도 똑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수와 갈채를 받을수록, 오히려 내가 뭔가가 잘 될수록 오히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안 될 때는 뭔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아요.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도 더 보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뭔가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오히려 더 좀 멀리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이제 저도 이제 몇 달에 걸러 들은 건데, 어떤 굉장히 신실했던 장로님이 정말 힘들 때 정말 열심히 막 새벽 기도 나오고 정말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잘 돼가지고 확 돌아서게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뭔가 잘 될 때보다 뭔가 안 될 때보다 뭔가 잘 될 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겉으로는 지금 부요하지만 말씀을 비춰볼 때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회복은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죠? 작심삼일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까요? 이 신앙의 회복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재회개로. 하나 죄인입니다. 나한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 예수를 붙잡을 때, 그때부터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 받으라, 이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 정확히 원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미 거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증오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무관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좀 변하기 시작하면은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거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기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 이미 근데 이게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있고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만지시는 분인데 좀 구별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 보통은 뭔가 이 말씀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지고 뭔가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만지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이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침체는 올 수 있어도 성령님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버릴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전도사님, 예수님은 마치 이 불구덩이에 있는 내가 있으면 나한테 밧줄을 내리면서 이 밧줄 잡을래 말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예수님은 그 밧줄을 내리면서 너한테 잡을래 말래 해서 네가 잡으면 올려주고 안 잡으면 내리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 밧줄을 잡을래 말래가 아니라 그 밧줄을 자기가 잡고 내려와서 불구덩이에서 너를 끄집어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 번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세속적인 관심과 세상의 관심을 두고 자꾸 이렇게 할 때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불을 쏘고 장풍을 쏘고 넘어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성품과 관계가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나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이 말씀이 이제는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내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싸우고 싶어 이러다가도 그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보고 한 번 더 좋게 부드럽게 가려고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성령 충만의 모든 것들의 시작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 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했듯이 너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씀의 구절은 너희가 죄에 대해 죽으라 의에 살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너희가 의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는 너희가 산 자로 너희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임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느릴지라도 천천히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뭐 행위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갖고 우리가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얻고에 따라서 우리가 또 칭찬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또 내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으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붙들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 예수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